자,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 앱을 열어주시고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그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 엄중한 그 사역을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어떤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아주 책이고, 또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이제 바울의 상황이 이제 잠깐 후면 실제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을 앞두고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다. 그래서 여기 이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또 다른 제자인 저희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앞선 선배님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또 몇 년 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들 한 20, 30년 되면 다 이제 어른들 쑥 주님 나라 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앞선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그 중대한 그 사명, 그 임무,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될 때, 이 순간이 얼마나 뭐랄까요, 정말 소중하고 얼마나 그 진지하고 얼마나 엄중한 시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좀 이렇게 무게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지난 시간에 이제 3장에 조금 이제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말세의 이제 거짓 가르침, 거짓 뭐 교사들, 거짓 진리, 또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 온갖 그 더러운 것, 거짓된 것, 타락한 것, 그렇죠? 우상, 음란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떠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과 그들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쫓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었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될 말씀이 3장 초반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신음하는 때, 그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참 어두운 그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이제 10절부터 이제 4장 8절까지의 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마지막 권면인 만큼 저희도 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고요. 제가 디모데후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 사실은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절 2절. 어찌 보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뭐 당부 내지는 권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4장 1절 2절을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사명,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사명, 자들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4장 1절 2절을 마음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에게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시면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한 절 한 절 좀 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하늘 위로 무슨 모든 그 구속의 일을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러시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 처소를, 집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에 신랑의 온통 그 정신 세계는 신부로 가득 차 있죠. 신부를 얻고 싶은, 신부를 보고 싶은, 신부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같이 함께 살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시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탁 하면서 나팔을 부시면서 지금이 때야, This is time,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천사들과 함께 데리러 오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곧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느냐, 정말 이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여튼 주님이 오십니다.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 몸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요. 그게 휴거라고 하죠. 그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하늘에서 있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죠. 그 대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때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딱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없어져요. 독사굴에서 어린이가 손 넣고 사자들과 장난치고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만이 지배하는 그런 천년왕국 세상이 도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하시죠. 그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여튼 그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그 죽은 자들은 사망에,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망의 부활이 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자들은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자기의 행위의 그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보좌가 Great White Throne이라고 하죠. 큰 보좌인데 하얀 보좌. 하얗다는 것은 완전 정결함과 거룩함을 말하죠. 그 어미하신 그 무서운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날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참 이런 얘기, 저는 옛날부터 겁이 많아갖고 이런 얘기 막 듣기도 싫어했고 생각하기도 싫어했는데 어쩝니까? 사실인 걸. 굉장히 겁이 많아서 싫어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이런 거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예수님 믿게 됨으로 그 두려움에서도 조금 노임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사실은 너무 좀 회피하고 싶을 만큼 무서워요. 그러나 그 날은 꼭 옵니다. 보세요.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휴거죠. 휴거, 공중 재림, 그리고 그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차 통치하시게 될 그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명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그 주님의 엄중한 사명을 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 내일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다 뭐 자기 살기 바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돈도 벌고 많은 일들 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오늘날 같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놓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생각이 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돈 걱정, 살아갈 걱정, 뭐 의식주에 대한 걱정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이제 주님 오실 그 나라에 우리 시선을 맞춰주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오실 텐데, 내일 오실 수 있고 지금 공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all stop 되고, 그렇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런 주님을 만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3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하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거기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전도할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자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 모든 박해와 반대와 뭐 여러 가지 싸움과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이겨내죠. 이겨내고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이에요. 그의 인생을 그가 요약할 때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었다. 내 인생은 마치 그 뭐 100m면 100m, 뭐 마라톤이면 40.19km 그 길이가 있는데 그 달려갈 그 길을 다 달려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던 거예요. 경주자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러세요. 신앙은 뭐 이렇게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 누울 때도 있고 자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삶이고 우리에게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고 이런 거 그렇죠? 뭐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가지라도 살려고 하면은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박해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죠. 쉬운 길을 간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이나 뭐 어려움이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참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4장 3절에 보시면 4장 2절 다시 짧게 더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주고 있는 명령, 엄한 명령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생을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급적으로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좀 잘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뭐 멋지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태에서 산 삶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씀이 얼마나 말씀 사역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제 수고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해서 자기 위치를 채우는데 밤낮 쉬지 않고 그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 많이 계시고 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 주입 내지는 말씀을 품게 하고, 그렇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3절에 보면 그 말세에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은 경계가 되죠.
참 요즘 여러분들 뭐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도 많이 하고 세상을 많이 들여다보죠. 그러면은 잘 분별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건 욕심이죠. 욕심을 자극하죠. 자세히 뜯어보세요. 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어떤 일들인지, 아니면 사람을 막, 그렇죠? 막 욕망을 부추기고 사람을 막 드러내고 높이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많죠. 과연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교사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가르침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도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딱딱하고 엄연한 그런 말씀보다, 참 진리의 말씀보다, 참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 대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특히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는 사역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복음 전도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자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싸늘한 아주 추운 그곳에 아주 그냥 굶주리면서 또 외로우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세 딱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져갈 만한 것이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성도들 중에서 자기를 버린 사람도 많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 인생을?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갔기를 다 갖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저도 그 소망이 너무 흐릿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서 뺨 한 대 맞아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욕 한번 얻어먹어보고, 주님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버프고, 주님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그런 삶을 사시면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엄중한 사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고, 또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옷 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랑이 딱 데려가 뭘 보겠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를 보거든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껴안고 참 감회에 찬 그런 사랑의 재회 처음 만나죠. 그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세상에 손해보는 것,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다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게 큰 교훈이 됐고,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묵상해 가면서 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14절부터 16절 3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종류의 어떤 신앙을 하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 있게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지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한자 한자, 지금 너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한자 한자 짚어가면 너무 그 의미가 깊거든요. 그렇죠? 네, 다 얘기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조별로 좀 나눠주셔서 그 한 절 또는 한 단어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시면서 좀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비추어가면서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